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것인데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서 응답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예수께서 누리셨던 참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때 만나는 어려움들이 있다. 이것을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사는 것은 옳은 것인데
바른 것인데 왜 그 바른 삶, 옳은 삶을 살면서 어려움을 만나야 하는가?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본문을 살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살 때 받게 되는 어려움은 미움받음입니다. 내가 문제가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사는 것 때문에 당하는 미움, 이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내 문제로 미움받는 것을 신앙 때문에 핍박받는 것으로 연결해서 생각하면 안 되고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면 할수록 우리는 환영을 받기보다는 미움을 받게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25절에 보면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유가 없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 옳은 길을 걷고자 애를 쓰는데 그 십자가 길을 걷는 자체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힘이 드는데 그렇게 사는 내가 받는 것이 미움이라니 너무 황당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미움을 받아야 하느냐고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 그러느냐? 아무 이유 없다. 이 말은 정말 우리가 미움받는 것에는 아무런 이유도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을 빛과 어둠으로 구분했을 때 어둠의 속성이 그렇다는 것이죠. 어둠은 빛을 미워하는데 이 미워하는 데에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어둠의 속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빛에 속하면 속할수록 어둠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것, 이건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23절 보세요. 어둠이 빛을 미워하는 데에는 아무 이유가 없는데 미워하는 공식은 또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연결하여 미워하는 것인데요. 어둠은 참빛 되시는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니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미워하니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 또한 역시 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살고자 할 때 미움을 만나게 된다면 내가 그리스도께 곧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고 있구나. 이 생각을 반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미움을 받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살고자 하는 것을 어둠은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왜 싫어하는가? 그건 이유가 없습니다. 어둠의 본성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미움받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중단해버려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않다. 18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내가 미움을 받았다.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예수께서도 미움당하는 것을 감당하셨는데 예수께서 가신 길을 따라 걷겠다고 말하는 우리들, 바로 저와 여러분은 그 미움을 피하면서 걷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미움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먼저 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도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가고 억울하더라도 그냥 다 받아들이라는 말인가요? 그건 또 아닙니다. 왜 미워하는지도 우리는 이해했고 그 미움을 피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다면 그 미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걸 또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걸 안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미움받는 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0절에 보시면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종인 우리들도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박해를 받고 난 다음에는 박해받은 자의 말을 따르는 일, 이게 열매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박해를 받으시고 소멸되어 버리지 않으셨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그렇게 세상에서 소멸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박해를 받는 일이 있으면 그 다음은 박해받는 자가 전하는 그 말을 따르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움받는 것을 억울한 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 이렇게 여길 것이 아니라 미움받는 것 이후에 오는 복음의 전해짐, 그게 열매로 있구나,
여기까지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앞서서 말씀하셨던 미랄, 그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썩어가는 과정 중에 내가 있는 것이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썩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박해를 감당하면서 맺을 열매, 사람들이 따르게 될 말, 그것은 무엇일까요? 21절 끝부분에 보시면 세상이 어둠에 갇혀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모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없죠. 믿지 않는 것뿐입니다. 왜 믿지를 못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살게 되면서 미움과 박해를 만나고 견디고 나아가면 결국 우리를 통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썩어져서 맺게 될 열매입니다. 사람들이 비로소 알게 될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어두움의 속성으로 자신을 미워하는 이 세상을 반대로 사랑하셔서 미움받을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사랑입니다. 박해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알면서도 자신을 미워하는 세상을 사랑하사 미움받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사랑입니다. 세상이 이리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미워합니다. 그러나 박해를 받는 것을 감당하며 견디고 나아갈 때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는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움받고 박해받는 것이 억울하기만 한 일, 아무 쓸데없는 일, 그냥 무작정 받는 고난, 이건 아닌 게 되는 것이죠. 잘 썩어져 없어져서 열매를 맺게 하는 아주 귀한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면 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문제가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과 믿음 안에 살고자 하면서 만나게 되는 미움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믿음 안에 살고자 하면서 만나게 되는 이 미움받음, 박해받음, 이것을 억울한 일로 여기지 마시고 이것이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썩어져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썩어짐으로 비로소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 동안에 의로운 믿음 받음을 잘 견디시며 온전하게 썩어져가는 저와 우리가 되셔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그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사시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미움받고 박해받는 것, 이것을 억울해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미움받음과 박해 넘어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이해하고 나의 미움받음과 박해를 오히려 영광스럽게 여기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미랄과 같이 내가 썩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주신 말씀에 따른 더 깊은 묵상과 기도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